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이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이 모든 이들을 청하고 왕께 나아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이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이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이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취약함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세 가지 비유로 성경이 보여주는데 첫째는 질그릇이죠. 질그릇이 아무리 튼튼하게 보여도 그보다 더 센 것에 부딪히면 파삭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특별히 우리 몸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질그릇이 약하지만 더 약한 것이 풀 아닙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 정말 풀이 아침에 푸릇푸릇 돋았다가도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말라지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풀이 다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도 풀과 같다. 아무리 사람이 든든하고 강건한 것 같아도 육체는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질그릇보다는 풀이 더 약하고 풀보다는 또 뭐가 더 덧없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안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든든한 것 같아도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풀이구나. 나는 안개구나. 그런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새새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 정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 뭐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지략과 용맹에 있어서도 다른 아들보다 훨씬 출중한 아들. 그 아들이 처참하게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도 죽이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반역을 하고. 왜 이 잘난 아들이 이렇게 황폐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오늘 사무엘하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너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이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의 비극, 그 비극의 발단은 물론 그것은 암논이 그 단초를 제공했습니다만 자기 동복 누이의 처량한 인생, 그것을 불쌍히 여겼던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지간이라도 배가 다른 형제들 가운데 그런 질시와 증오가 있어가지고 네가 내 누이 동생, 내 어머니 딸인 내 누이 동생을 범했단 말이냐?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복수하고 말리라. 압살롬이 그래도 또 진중함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더 무서운 거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너를 복수하고 말리라. 그렇게 암논을 증오하면서 자기 누이를 위로합니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 아버지, 자기 아들, 딸 사이에 그런 강간이 범해지는 것을 듣고 그가 분개를 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나 자기 암논을, 이 모든 일에 흉악한 일을 저지른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녀 양육 보면 거의 방목에 가까워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기보다는 워낙 많다 보니까 지들이 다 알아서 잘하겠지. 방목, 방임, 방치 해둔 결과로 그들이 다 방종하고 방탕합니다. 왜 이를 알고도, 그리고 심히 노하면서도 왜 암논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질책하고 징계하지 않았던가? 22절에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압살롬은 다윗의 삼남, 암논은 다윗의 장남.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동복의 누이를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였으면 형한테 썽을 내든지 대들든지 하면 차라리 좋으련만 10여간에 말하지 않고 확실한 복수를 할 때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형을 아무런 질책도 징계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던 압살롬은 그의 복수심이 아버지께로까지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바알 하솔은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한 8마일 떨어진 압살롬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이 모든 이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청하고 왕의 대신들도 청하고, 왕께 나아 마르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그 목축업이 활발했던 그 시대에 1년에 한 차례 양털 깎는 일은 대단한 큰 행사였던 모양입니다.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도 초청하고 왕의 신복들 대신들도 초청하고
근데 왕이 사양을 하고 만류를 합니다. 왕이 압살롬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계속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지만 왕이 가지는 않고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만약 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치고받고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질 뻔한 거죠. 26절에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안 가시면 형 암논을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왕이 압살롬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 다윗 마음에는 들질 않아가지고 암논을 보낼 일이 뭐 있겠느냐. 그런데 계속 졸라댑니다.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며 계속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저와 함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술이 취했을 때 만취 상태에서 흥청망청 흥겨워할 그 틈을 타서 신복들을 부하들을 다 잠복시켰다가 그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왕자들이 자기도 죽게 될까봐 다 튀어버리지. 압살롬 정말 뛰어난 아들, 잘난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결국은 반역 사건을 주동하고 그 와중에서 그가 아버지 편의 군대와 자기 편의 군대의 접전 가운데서 패배를 하고 결국은 나뭇가지에 긴 머리가 매달려서 대롱대롱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누군가가 던진 창에 의해서 압살롬도 죽고 말죠. 누가 그 창을 던졌다고요? 요압 장군이. 요압이 아직까지는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하지 않고 다윗 편에 섰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제발 좀 그가 반역 사건을 일으키고 못되게 굴었지만 정말 그는 죽이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신하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 반역의 주동자인 압살롬을 역시 살해를 하고 맙니다. 이 압살롬 정말 전도가 양양했었던 청년, 왕의 아들, 왕자. 어쩌면 암논이 자격이 안 되고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그러한 인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렇게 망가뜨렸는가? 그것이 바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복수심. 인간의 복수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압살롬이 그걸 못 맡겼어요. 맡기기에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길 만한 신앙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 화근이었어요. 다윗 왕도 징계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암논, 자기 누이를 범했던 이 망나니 암논을
하나님이 왜 안 다스리셨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했던 압살롬은 자기가 손수 나서서 복수를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네, 그것이 자기도 죽음에 몰아넣고 아버지도 죽을 지경으로 몰아댈 그 무서운 복수심을 자기도 어찌할 수 없었던 거지.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의지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의지력을 사용해서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증오심, 복수심을 통제하려 해도 의지력으로 감정이 통제가 됩니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만일 압살롬에게 신앙이 있었더라면 그가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그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해서 그 복수심에서 노연할 수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피난처시로다. 압살롬이 자기의 괴로운 마음, 그 분노, 그 복수심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처량한 자기 누이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들을 방치해 놓은 아버지에게 토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라면 그가 토하고 맡길 수가 있었겠지만 그럴 신앙이 압살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강한 손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축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압살롬에게 없었고, 내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못했던 압살롬은 결국 그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방금 인용했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언제든지 돌아가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까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질그릇과 같고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dwelling place,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 영원하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 뒤에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갖고 살게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그 생명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맡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